11월 4일 월요일 아침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히만 다루고요. 이번 주 주일, 10일 주일 설교 때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간략하게, 물론 이 간략함이란 게 아주 간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문맥을 살피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장 8절부터인데요. 1장과 2장을 좀 연결해서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어떤 책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린 교역자 디모데, 담임 목사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보면 디모데는 어려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어리다고 조금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목회 권면을 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자, 1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 1장 후반부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거론했던 것은 아마 이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론했던 것 같아요. 자, 그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디모데가 그 교회를 맡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1장 18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쉽지 않은 이 선한 싸움, 담임을 하고 있는 그 싸움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는 연결이 돼요. 자, 교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바울이 2장에서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즉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제 큐티 본문,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이니까 우리가 아침 묵상 설교 때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 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지러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남녀의 단정함을 다룹니다. 핵심 단어는 단정함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8절과 그리고 9절에서 15절. 8절은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이고 9절에서 15절은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자, 먼저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게요. 자, 이 권면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먼저 1차 청중 입장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청중인 우리 입장에서도 읽어야 되지만 먼저는 1차 청중 입장에서 읽어야 되는데 8절의 1차 청중은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1장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교훈 때문에 남자들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서로 논쟁을 일삼은 거예요. 계속 분노하고 다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1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기도를 강조했는데, 자, 8절에 보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분노와 다툼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과 8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 온전히 기도하기 힘듭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분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다툼이 벌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분노와 다툼을 미뤄야 된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토론할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과 토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없이 하게 될 때는 그 분노와 다툼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당한 토론과 논쟁도 필요해요. 어떤 사안을 정할 때 찬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토론은 필요한데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채 분쟁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들에게, 특별히 남자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토론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와 다툼 없이 먼저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손을 든다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항상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하나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물론 두 손 모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물론 사람이 의식이 되지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 안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자들을 향한 권면이고요. 자, 두 번째, 여자들에게 하는 이 권면도 제가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을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모든 시대의 여자들이 1차 청중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이 1차 청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의 특징과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이 여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이 신전 안에는 종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창녀, 매춘부. 그래서 이 신전 예배와 또 성적 결합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이 당시 종교 창기는 굉장히 이게 존중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대요. 우리가 볼 때는 창기니까 사회에서 천대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신전 안의 종교 창기는 굉장히 우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 이 창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전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 에베소의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게 이제 당시 통상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로 모였으니까 이전에 익숙했던 그 문화의 영향을 교회가 받겠죠.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여인들이 에베소 신전 창기의 영향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앞장서서 지나치게 앞장서서 말을 하는 여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도하면서 교회 안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 유대사회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들의 가르침을 허락하지 않는데 종교 창기들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게 사람들 안에 어떤 어색함이 있었던 거죠.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바울이 이런 잘못된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입으라고 9절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선행을 행하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드러내는 어떤 창기의 문화를 너희들이 영향받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모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난해 구절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일반화시켜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도 있고요.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도 여성 안수를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는 감리교, 장로교 통합 측, 침례교 대부분의 교단들은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쟁점은 11절, 12절이거든요.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을 해볼게요. 9절에서 10절에서 에베소 교회 여자들에게 신전 창기의 영향을 받지 말고 단정하게 행하라고 하고 갑자기 11절에서는 여자 단수가 나옵니다.
자, 9절에서는 여자들이 나오죠. 근데 11절에는 여자 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휘튼과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신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세요. 더글러스 무 교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11절은 특정한 한 여인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왜 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금지 명령을 즉 11절에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서도 단수잖아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니라 여자니까 그 한 여인에 대한 권면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영구적인 명령으로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일날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서는 9절의 복수와 11절, 12절의 단수의 차이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좀 볼게요. 13절에서 14절에서는 아담이 하와에게 속았듯 에베소 교회 여성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속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창조 질서상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이 본문을 13절에서 14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사도행전 나오는 브리스길라, 말씀을 가르쳤던 브리스길라 여인과 그리고 뭐 오늘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여자 교수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도 여자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금지시켜야 되나? 이런 이제 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하여튼 이 내용은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만만치 않죠. 사실 자세히 다루려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면 연락을 주셔도 좋고, 제가 주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주일도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자들에게입니다. 남자들은 성향상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여자들보다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도 됩니다. 정당한 토론과 논쟁은 필요한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토론과 논쟁을 할 때 우리 안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그런 분열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남성들이 8절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노와 다툼 없이 먼저 거룩한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자들에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크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이 당시 에베소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 은총적인 보편은혜 차원에서의 선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러야 할 것들도 있죠.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늘 분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각자 적용하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남자로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